참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예. 어려운 곡인데 박자 잘 맞춰 잘하셨고, 제가 온수대 예배 때 온교인과 함께 찬양 예배 드리겠다 그랬는데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시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절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속죄 제사를 드렸던 두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들의 죄, 그 원죄, 아버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 오늘 그의 아들들에게 전가되었고, 장남 가인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가 자기이기를 원했고 자기가 아니면 자기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자기가 꿈꿨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셔서 그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 죄를 통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동생을 불러서 들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고요, 그의 아들에게는 죄를 다스리라 하신 명령을 주셨지만 아버지도 아들도 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만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이 자기가 될 줄 알았던 이 가인,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결국 동생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불러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본문 우리 읽지 못했지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땀을 내서 수고해야 땅에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의 아들 가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게 나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생을 해도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에덴 동쪽 노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는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불안한 거예요. 성을 짓고 자기의 아들 이름 에녹이라 하면서 에녹성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짐승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집 주변에 울타리 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집보다도 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인한 죄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징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이 두려워 떨었지요.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내리겠는데 7배나 많이 내리겠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가인은 결국은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성을 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에덴 동쪽 롯 땅에 왔을 때 그 사람들 보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살인의 그 현장의 모습과 같은 것이 이 에덴 동쪽 롯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표를 주면서 오늘 가인을 지키시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다 죽이는 자와 같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표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뀐 사람들을 관심 밖에 있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가인이 에덴 동쪽에 와서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냐고 하나님 명령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선과 악을 볼 줄 몰랐어요. 그저 선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악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벼랑간 그것들이 다 자기 눈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에게로 밝아져야 되는데 반대예요. 죄에 대해서 밝아지고 세상에 대해서 밝아진 거예요. 몰라야 될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들 가인도 에덴 동쪽 롯 땅에 와서 보니까 죄악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악한지, 자기의 죄보다 더 큰, 더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겁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죄 신경 안 써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술이 얼마인지, 담배가 무슨 종류가 있는지 몰라요. 편의점에 가보니까 뒤에 담배들이 쫙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딱 이름 부르는데 전 듣지도 못한 이름 부르니까 탁 찾아가지고 내놓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만약에 세상에 있다 그러면 술값이 얼마면 담배가 뭐며 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런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 죄악의 문제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동쪽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롯 땅에 머무르면서 얼마나 두렵던지, 얼마나 죄가 많든지 집으로는 안 되니까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돌보는, 숨어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가인은 몇 세 시대였을까요? 1000세 시대잖아요. 900년, 8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세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자녀 몇 명 낳습니까? 요즘은 하도 안 낳아서 걱정이죠. 둘만 낳아도 이제 다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때는요 4-5명은 기본이었었죠. 어르신들 때는요 10명은 기본이죠. 100년 인생에, 그럼 1000년 인생에는 몇 명이 나왔을까요? 100명 나왔죠. 200명 나왔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죄악들이 보이고 더 많은 악인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가인의 족보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 그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두 사람을 두었습니다. 두 여인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요, 유발은 여러 악기를 다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조상이 되었고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서 조상이라는 거 하는 말은 처음 시작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일에 아주 전문적으로 능력이 있는 능숙한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흐라고 그러잖아요.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요 핸델, 그죠? 그럼 바흐하고 핸델이 음악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악의 전문가였고 음악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아들들은 전생애를 거쳐서 가축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잘 쳐요. 악기를 다루는 일에 훌륭했고요, 각종 쇠를 다루는 일에 능숙한 명인 중에 명인이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세상에 정말 귀한 일을 감당했구나, 세상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담의 족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노아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저 나온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세상을 발전시킨 가인의 후손이 훨씬 나은 자손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은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명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었고, 아담의 계보 속에서는 그냥 누가 낳고 누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내고 있었을까? 오늘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했고 자기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세상의 명인이고 세상의 장인이 되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인의 뜻은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위적인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은 위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과학과 지식,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은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라멕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이 상처가 있던 모양이에요. 마음에 상함도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결과가 뭐예요?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마음에 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사람을 죽여요? 가인은 하나를 죽였는데 라멕은 두 사람을 죽일 만큼 내가 그렇게 죽였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한다면 나는 77배나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또 결정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길래, 얼마나 상한 심령이었길래 사람을 죽이냐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 받은 상처, 아픔, 저주받은 인생에서, 저주받은 삶에서 나오는 그 아픔과 고통,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면서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 사람 죽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저주의 삶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근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는 표현이에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했어요. 터졌어요. 매를 맞았는데 또 새를 맞아서 흔적이 또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허덕이는 마음,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의 것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죄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죄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우리도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데 아름답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는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자기가 친구가 되면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점령하고 이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 그들의 삶은 저주의 삶이고 사망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그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뭐의 전문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벨이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산제물이 되어져서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졌기에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몸과 우리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드디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이 가인의 람에게 자손들, 그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셋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의 그 차이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가인의 후손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언제나 자기였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최고여야 되겠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라멕은요, 아내를 두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뻔뻔스럽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심지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잖아요. 하나님 제일 원하지 않는 죄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기 원하는 그 죄. 누구 마음대로 77배로 정하느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었고,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고 지키고 돌보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조상이 되어지면, 명인이 되어지면 자기가 다 되는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의 삶, 저주의 삶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 별 볼 일 없어 그냥 살다가 자녀 낳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다시 언급하십니다. 창조 원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복 안에 있지 않았던 가인, 자기가 그 복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또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어간 사람들이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약속의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 오늘 3절에 아담은 말합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자기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믿고 오늘 셋은 여전히 아벨과 같이 속죄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형상을 따라 낳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낳았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습 따라 그대로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야발처럼 가축 키우는 데에 최전방에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발처럼 음악과 문화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두발가인처럼 여러 장르의 장인들이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나아마처럼 예쁨과 사랑스러움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노아가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보잘것 없었고 자랑할 것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누가 누굴 낳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한 줄로 정리해 보자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축 잘 치는 조상, 악기를 잘 다루는 조상, 쇠를 잘 만지는 조상, 그 조상이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더 멋지면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구원자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렇게 명성 있게 살다가 죽었어요. 남긴 게 없어요. 라멕이 누군지 아냐고요?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야발, 유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변변치 않아 보였던 이 아담의 후손들,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고요, 메시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로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또 불러줄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부귀와 명화가 있는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한번 여러분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가장 존귀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존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가장 존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가장 존귀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당신은 가장 부유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가장 부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이에요. 변변해 보이지 않지만 그냥 몇 년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이름의 그 묘비에 보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저 죽으면요, 성도 빈영기.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목사 이렇게 써주시겠죠. 얼마나 값지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쫙 묘비에 새겨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 할렐루야. 오늘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능력이 있고 우리가 더 존귀하고 우리가 더 영광스럽고 우리가 더 세상을 앞서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이 세상을 다시 오셔서 새롭게 새 창조하실 하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또 기록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변변치 않고 여기 시골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 유명하지도 않고요. 명함내미로도 누군지 모르는 우리들일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믿고 섬겨왔던 그 조상의 그 명단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질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그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또 믿음이 계승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